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는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자의 제사와 자신을 드렸던 자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곡식 제사와 짐승 제사, 이게 이제 틀려서 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요. 무엇을 드리든지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가인의 형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최초의 살인을 했잖아요. 최초의 살인인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보응이 따라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엘레토로 둬서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 처음 문명, 인간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들이 번성하기는 했는데 죄악으로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관연하니까 심판하셨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박국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 다 죽습니다. 이게 네가 본 것 의인 아니다. 어제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요. 그것도 의인 아니다. 그렇게 바르게 알게 하실 때에 그게 다 알고 나니까 그게 종교도시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성이었는데 그런 거룩한 도성에 신앙인들이 출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의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내가 부른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렘넌트, 남겨온 자가 되려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민족들이 생각했을 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보다는 여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서 저항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항하는 게 뜻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잡혀가라. 잡혀가는 자가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까지 얻게 되니까 가면 된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어릴 적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 이런 잡혀간 사람은 70 넘어서 돌아오면 되죠. 70년이니까. 그래서 2차에 잡혀간 사람, 3차에 잡혀간 사람은 어지간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잘하고 훈련받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일대 저항을 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나. 그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갑니다. 내가 만약에 항복해가 잡혀가면은 미리 1차, 2차에 잡혀온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겠노. 그 내가 그래 잡혀 못 간다. 그 에레미야는 계속 왕이여 항복해라. 그래야 목숨을 구한다. 그래 결국은 포위된 상태에서 몰래 성전 쇠문으로 빠져나가다가 잡히잖아요. 잡혀갖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좌록으로 쳐다보면서 세상에 구원할 자가 있는가 싶어서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국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갖고 눈알이 빼입니다. 눈알이 빼이고 눈을 빼이기 직전에 왕자가 처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눈알이 빼이고 철장에 매이갖고 걸어서 여기서 바벨론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처참한 일이잖아요. 말씀이 우선에 받을 때는 그게 우리한테 해롭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에는 내한테 조금 맞지 않아도 장차가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땅에서 악이 관연하고 네피림들이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람을 노리객감으로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심판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나함이라고 하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절 후미에 또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마치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선자 한 사람, 에레미야 선자 사역할 때 에레미야 한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겁니다. 늘 그랬어요. 그렇게 이게 죄악이 가난했던 그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심판하시고, 그때는 뭐 짐승이고 뭐고 싹 다 썰어버린 거죠. 썰고 난 뒤에 다시 재편하게 되는데,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조상은 아담과 하와였다면 중조상이 노아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10장에 가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파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앞에 1절과 8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부패했다, 폐교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어떤 구조물을 하나 짓는 데는 이걸 어떻게 지어라 하는, 건설로 이야기하면 시방서가 있죠.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건설회사에서 검토해보고 구조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사인도 해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지어라 하는 구조, 시방서를 주는 게 그 방주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 하나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거라. 구약의 의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의인 하나 살리는데 사용한 거죠. 그게 다시 중조상을 만들어가는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데 장수가 나게 해서 싹 썰어버린다 했잖아요. 썰어버리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이유 없이 죽인다. 뭐 실수로 과실로 죽이는 것은 성경도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하루길만 도망가면은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에 전부 다 이집트에 세 군데, 요단을 건너편에 미리 빼뜨린 땅이잖아요. 거기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도망가든지 도망가면은 하루길만 도망가면은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도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들이 원한을 갖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하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이 교회 같은 게 아니고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간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했는데, 우리는 단어 하나를 해석했죠. 이 역청으로 하는 말이 코페르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이걸 몸값, 속전, 역청을 발랐는데 그게 원어를 직역하니까 배 안에 꼴타를 바른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건 역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피해 대가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일이 1년 만에 다 생기는 일입니다. 방주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방서대로.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 300규벳이요. 광이 50규벳이요. 고가 30규벳이며. 자, 뭐 크기가 대충 이야기한다면 우리 정도 메타로 이야기한다면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인류의 모든 생물까지 전부 다 물에 빠지면 죽을 것들은 다 여기다 담을 수 있는가? 담을 수 있답니다. 이것도 뭐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미국에서부터 얼마나 실험을 해봤겠어요. 미국에는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간을 딱 만들고 나니까 다 들어가겠다는 건 계산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바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될란가 이렇게 성경이 뭐 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록된 대로 만들어 봤다. 거기에 창을 4대,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살리고 다 죽여서 그때부터 다시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의 재창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의인 가족, 노아의 가족만 뽑아서 방주에 실어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줬느냐 그러면은 줬느냐 마느냐 줬죠. 이 방주를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방주의 제작 기간이 사람의 손으로 이걸 다 했으니까 그 기간이 한 뭐 90년에서 100년을 본다 하거든요. 이 다 짓는 게. 그때 뭐 장비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만들면서 그것도 또 배를 만드는데 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물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중턱에서 그걸 만들고 있으니 그때 네피림의 후손들이 전부 다 겠겠습니까? 노아 당신 지금 뭐하냐? 왜 하나님 가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좀 심판하신다 하니까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입에 타도록 해라. 구원의 방주다 이게. 어떡할래? 그러니까 구원 좋아하네. 비식웃으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비웃으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택한 백성이라면 말이야.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당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근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좋은 말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욕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받기를 거절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기는 왔는데 또 가짜들 있죠.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분명히 있죠. 그는 교회 안이라고 가짜가 없다, 진짜뿐이 없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치챈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착해서 교회 찾아오면 그 양심에 교회 오면 교인 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어떤 사람은 유희, 일개 문화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되면 옷자로 쫙 빼입고 큰 교회 강단을 턱 지나가면서 앉았다가 나오는 거. 뭐, 그 인격적으로 가지고 괜찮잖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면은 불교 같은 거는 가면은 뭐 한복 입고 말이야. 또 향폐하 쌓고 이러는데 골치 아프다 이거. 그거는 이게 낫다. 이것도 또 교회가 추태를 벌이니까 아이고 이것도 파이다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술도 못 먹게 제사도 못 지나게 한다 싶어서. 그래서 돌아서 가톨릭에 가보니까 가톨릭은 하는 거라. 술 먹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가서 또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때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지치는 거죠.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 노아 말도 처음에는 내가 좀 믿을만 해서 때가 되면 갈라했더니 너무 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못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너와 18절입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끓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와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죠. 그걸로 오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실을 넣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창고에다가 짐승들이 먹을 거 이거 다 준비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노아가 했던 행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안 돼서 모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애초에 그걸 사람이 어떻게 지키노? 성경에 있는 거를 뭐한다 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는 사람은 할래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게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 성부의 시대를 구약으로 본다면은 신약 초기를 성자의 시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AD 90년쯤에 그걸 기억하고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 그게 보혜사의 정보입니다. 보혜사의 정보인데 이 보혜사의 정보는 이미 보혜사가 오셨을 때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렇잖아요.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난 뒤에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임재를 알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 내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들이잖아요. 1차 사도가 되고 속사도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성경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요한복음에다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홀대받는 듯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한 위인데 어떻게 감히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성령이여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안 맞다. 그거는 언어 자체가 안 맞다. 우리가 예수님 안 가고 예수 주야 막말이 되는 거죠. 이런 언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조심스럽게 쓸만한 언어들을 쓰고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이건 중간에 남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가르쳐 줄 뿐이지 그것도 또 목사도 다 지킬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인간이라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명령을 믿음의 사람들은 준행하더라. 출애굽기에도 다 준행한다 하죠. 뭐 시키면 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마지막 방주를 다 짓는 것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80에서 100년 정도 보고요. 방주 짓는 기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80년에서 100년을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75세에서 갈대우를 떠날 때 순종했던, 얼토당토 없이 순종했던, 그것도 어디서 들려온지 모르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 175세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구원 받겠나? 구원하는 게 진짜 있긴 있나? 의심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나? 마귀가 있어 그래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했다. 만약에 가다가 믿음이 방주 짓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하면 에라 모르겠다고 내던졌으면은 우리가 없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노아가 우리 조상이단 말이에요. 중조상이 된다고. 너는 모든 청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공중에 쉬어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해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진, 선, 미 이렇게 했던 그 모든 피조를 갖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데 이거 보세요.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들은 말할 것도 챙겨놓지. 그때 막 예비를 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희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어둠과 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이 보이죠. 구분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으로만 선으로, 우리끼리만 선으로 하면 악이 뭔지를 모르면 선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하는가 봐요.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제작 명령은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600세 되니까, 그래 500세에 소명을 받고, 소명을 혼자 끝도 없는 소명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소명하면서 조금 하다가 지치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죠. 노아에 되면. 근데 생명인데 노아가 기니까 600세 될 때 이게 출발하는데요. 뒤에 보면 이게 끝나는 때가 언제나 하면은요. 8장 13절에 보세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40주야를 비를 내리고 나니까 그의 땅 위에 물이 가득 차게 됐고, 딱 그렇게 물 속으로 다 잠긴 거죠. 기식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배 혼자만 똥똥똥 떠다니다가 1년 만에 물이 감하기 시작하고 해서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배가 있다 하거든요. 발견되었다 하거든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탐험가들의 촬영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거든요. 그랬기에 성경이 이게 지금 여기 생긴 거 이게 정상인데, 이때 물이 땅 위에 가득 찼고, 그러면은 땅에 다시 그 소용돌이가 치던 물, 그 흙탕물이 막 움직이고 막 엉망진창 됐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밀어닥쳤으니까. 땅에서 물이 치솟아 올라오고, 하늘에서 그 멀리서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땅에 막 온갖 막 먼지, 그 흙 같은 것들이 밀려다니고 이럴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층이 있잖아요, 지층. 뭐 고생대, 전생대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시루떡처럼 제일 밑에는 뭐 앵무조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순서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게 의식되어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무거운 것부터, 물에 제일 무거운 것부터 땅 밑에 가라앉는 겁니다. 그 앵무조개가 무겁죠. 그리고 앵무조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식푸식한 거, 공룡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건 고기 덩어리죠. 사람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물에 떠는 거죠. 기름이니까. 떠다가 마지막에 마르면서 제일 위에 우리가 지금 석유가 나오는 곳을 대충 보면은 바다 밑에도 평평한 곳이 있거든요. 대륙풍. 땅이 융기하고 남은 땅이 평평할 거 아닙니까? 융기 안 한 땅은. 그 평평한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땅이 높아지니까 계곡이 생기잖아요. 낮은 곳은 그게 계곡이지만 내려가 보니까 대륙풍, 평평한 바닥이, 땅이. 그 위에 차곡차곡 모인 거야. 이 기름 덩어리들이. 거기서 흙을 덮으니까 물이 마를 게네 그 물에 섞여 있는 흙들이 다 덮일 거 아닙니까? 덮이니까 그게 역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역청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육지의 땅이 되는 거죠. 산과 육지가 되고 바다를 더 내려가는 거고. 이게 이 성경이 지금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이해를 이렇게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갖다가 진화론을 집어넣으니까 5억만 년 전부터 땅이 태화돼가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학문은 가설을 정해놓고 한 가지도 가설을 정설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가짜야. 그건 정말 못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철들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마귀가 다윈을 사용해서 진화론을 끄집어 내놓고 온 세상을 진화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구경 교과서 속에 진화론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맞지 않는데.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 했던 예수가 서양 귀신이 아니죠. 셈의 선조죠, 선조.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서양 귀신이라고 모함해갖고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 그건 누가 믿노? 이렇게 나온 거죠.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구절을 자르면 이렇습니다. 6장 9절부터 노아의 홍수 준비가 쭉 되죠. 그러면 이제 방주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대로 다 준행했다 했죠. 준행하고 나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게 7장 10절부터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더니 7일 동안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은 겁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조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보는 하늘에 떨어지는 비, 구름이 무거워서 습기가 많아지고 무거워지니까 하루 수 없이 주르륵 흐르는 비, 이거 해갖고 언제 이거 다 채우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1년 강우량을 뭐 1시간 만에 다 따르니까 되긴 되더만은 한 지역이 그냥 완전 수몰돼 버리잖아요.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면은 그걸 확대해 가 보면은 땅 이거 지구 다 덮는 거, 표면을 다 덮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우주가 있다는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궁창이 있대요. 그 또 다른 하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창을 열어서 비를 갖다가 그냥 우리 뭐 큰 댐에 장마 지고 난 뒤에 댐 문을 열 때 아니십니까? 댐 문 열면 물이 막 완전 집채 같은 물이 막 이래 막 넘어오잖아요. 그런 게 한 수천 배가 되는 창문들이 하늘에서 열려서 물이 그냥 갖다 부어지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높은 산을 다 덮으려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형이 높은 곳을 덮으려면. 그래서 비가 막 억수같이 왔습니다. 억수같이 창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았더라. 13절 곧 그 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주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각양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호흡한다면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에게 누구? 짐승들에게 가 너가 들어가 하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됐죠? 그러면은 온 지면을 덮은 것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지층 그게 아니다니까 저게 저런 지층이 아니다고. 전 세계적으로요 지층이고 층 연대표대로 제일 밑에 앵무족에 위에 동물들의 시신들이 있다. 지층이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된 지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무가 옛날에는 전부 다 100m씩, 뭐 70m에서 빅추리 이렇게 해서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중간에 지층이 쫙 깔리는데 그 중간에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나무 하나가 수억만 년을 자란 거죠. 요 밑에 앵무종에 있으니까.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이 석화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런 건. 연구도 안 해버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말라야 산 안쪽에 깊숙한 데서 가면은 바다고기가 사는데요. 거기 또 소금물이 있고. 그것도 산 위에 또 소금이 웬 말입니까? 광산 소금 강산이 있다잖아요. 그거 전부 다 바다 물이, 말라서 나중에 모인 것이, 소금 돌이 되니까 그걸 캐는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 같은데. 그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로 심판하시니. 두 번 다시는 잊지 않게 했다 하니까 이제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자, 24절.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리고 8장에 와서 홍수가 그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면하사. 돌아본다는 말이죠. 기억한다는 말이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과 샘과 하늘의 창은 열렸으니까 닫아야 끝이 나죠.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큰 창을 닫았고 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얼마나 큰 하늘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또 다른 하늘이 있는가 봐요. 그걸 일단 열었다가 닫은 것 같아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일 후에 감하고 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 하고 조사하다가 현재 이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게 방주가 나타나가 촬영까지 다 하고 탐험가들이 했다는가? 해가 이게 발견해서 최초의 비디오로 촬영도 다 해놨다거든요. 근데 이걸 밖으로 안 내는 겁니다. 이거 밖으로 내면은 진화론이 수억 년 만에 땅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거를 증명을 못 하게 돼요. 엉망돼 버리잖아요. 옛날 적에 이런 게 저술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못 내놓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알고 믿는 거지. 그걸 보면 믿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땅에 내릴 곳이 없습니다. 물이 많아서.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서 물이 있으므로 바다가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또 놓아줍니다. 방주에서 놓아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감하고 나무가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자랐겠죠. 또 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리다 비둘기를 내어놓으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밖에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왔을 때가 13절에 601년에 정을 고다 600세에 일이 시작됐고 비가 왔고 1년 동안 물이 창일했다가 이제 말른 겁니다.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 진흙탕 물이 가다가 바람으로 계속 바람이 부니까 이게 드라이처럼 말린 거죠. 말려지니까 땅이 딱딱해지니까 사람이 내릴만 하잖아요. 내리는 겁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들었던 말이다. 그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들 곧 모든 동물들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전부 다 나왔다.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 빠뜨려가 신앙이 좀 잃어버리고 후퇴했다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 들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안 들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오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 요한 1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죠. 우리 할 때 성자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회방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도 악이 관연하죠. 악이 팽배하죠. 팽배한데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카레로서
그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되면은 이 땅을 종사 종말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학문 중에 학문들을 좋게 생각하는 학문들이 중국의 맹자왈, 공자왈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이 어디서 출발했나 이걸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선설이 나오고 이런 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악하다 하고 그 선선설 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앞으로 지금까지 현재 오늘 그리고 또 주님이 종교적 종말의 심판이 올 때까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심어도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사계절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은 온화한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난 뒤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북극적인데 사람 살기 참 곤란한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9장에 와서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9장에 들었는데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람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제가 안 되는 게 있는가 봐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 좋은 쪽으로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율법으로 정할 때 이야기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게 이유 없이 살인하는 자. 그게 오살하는 거 말고 살인하는 자. 그런 거를 본다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서로 죽이고 이유도 없이 갖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지 행하다 하고 듣기만 하고 알기만 안 해갖고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믿음의 성장이 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라를 보따리 싸서 출발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된 거죠. 그때 갈대아 우라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믿었는데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오염되어 버리죠. 그러나 그곳을 떠나라 한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 믿음이 175세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이삭을 그냥 바로 드리는 그런 결단력도 믿음의 결단력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고 배웠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